잡힌 예수님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고 새벽까지 신문과 취조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미시나와 같은 전승이 맞다면 지금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진행하는 신문은 정식적인 어떤 재판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목을 발견하기 위해 진행된 비공식적인 신문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죽일 합당할 이유를 찾기 위한 아주 악의적인 재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거짓 증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제시하는데도 예수님은 시종일관 침묵하셨습니다. 언급된 그 어떤 증언들도 진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잡거나 부정하거나 변론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오직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26장 6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죄목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당시 로마 집정관인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이 공회에는 재판할 권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끌려온 예수님을 신문하며 질문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앞에서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그 죄를 확정했다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회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달았던 죄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로마 정부와 그 권력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을 선동하고 반역을 꾀한 반역자로 예수님을 지금 고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왕이 없죠. 그런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은 저들이 고발한 대로 내가 정말 로마 정부의 반역을 시도한 사람이냐, 반역자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합니다. 성경에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를 직역하면 내가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긍정인지 사실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진짜 왕이세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의 고소와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지만 그에 대항해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한 대로다. 이렇게 긍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가 말했다는 식으로 둘러서 말씀하십니다.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인임을 납득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12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3절 14절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이곳에서도 역시 무엇하십니까? 침묵하셨어요.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 이대로 있으면 죽어. 너 저들이 너를 어떻게 고소하고 있는지 몰라? 라고 경고함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짓 고소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해서라도 대답할 의사가 결코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이 보여주죠.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백을 증명함으로 이 죽음을 피해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 주간에 바르게 주님의 이 고난을 이해하려면 이 침묵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침묵하셔야 했는가? 빌라도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의 고소와 증거들이 너무 허술해서 조금만 변론해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데 여전히 침묵으로 자리를 지키는 예수님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무죄로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죠.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 사람들의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재판해 왔지만 빌라도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거죠. 모두가 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같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들만 봐왔지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한 사람은 빌라도로서는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실 텐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할 줄 몰라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침묵은 무엇입니까? 완전하고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 이 침묵입니다.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백성이 후에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섰을 때 그가 그 백성을 위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해 가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십자가와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죽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아버지의 구원이기에 그는 침묵으로 고난과 수모를 감당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침묵을 적극적인 순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고 그 위에서 건져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모욕을 당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그로 인해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 모든 치욕을 감당하시고 그를 위해 침묵하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침묵은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한 주님의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침묵하셨고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어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도 결백을 주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자기를 드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지신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사내들인 공회가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불쌍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히려 불쌍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쌍한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불쌍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죠.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니. 명절이 되면 이 로마 정부는 무리의 청원에 따라 유대인들의 청원에 따라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고 저들의 증언은 그저 예수님을 시기한 이기적인 자들의 거짓 증언이라는 것도 사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내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라바라 하는 죄수와 예수님을 놓고 누구를 놓아줄까 저들이 고르게 하는 거죠. 빌라도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저 난폭한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놓아주라고,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내들인 공회는 몰라도 그 자리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너희는 이 난폭한 폭도 바라바를 놓아주는 게 좋겠어? 아니면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함으로써 무리와 사내들인의 의견을 갈라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자리, 이렇게 한 시도 자체도 사실은 예수님께 너무나 심한 무례이고 모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며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과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처참하게 모욕하는 처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에는 잘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요, 마가와 누가는 이 바라바를 폭도라고 소개합니다.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했던 테러리스트가 이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잔인하게 다른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가 바라바입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려는 예수님과 이 바라바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면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바라바였어요. 지금 빌라도는 그런 사람과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사람들에게 저울질하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게 옳으냐, 무엇이 더 낫냐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런 폭력과 살인적인 동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모욕인 거고 치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놓아주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의 예상은 처참하게 실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거절했고 또한 그에게 죽을 죄가 있다고 기꺼이 정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메시아를 소름 끼칠 정도로 잔인한 매질과 십자가의 처형에 그를 매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참으셔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며 또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힘이 없어서 약해서 누군가의 강제로 불쌍하게 지게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폭력적인 살인으로 빼앗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오늘 그 침묵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침묵하셨어요. 세상은 모두가 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신이 옳다 말하고 자신만이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직 침묵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너무 우리가 집중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을 불쌍한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순환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장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150장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우리 함께 1절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50장 1절과 2절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아.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한 번 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십자가를 나는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와 그 순환 받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시간 주님이 침묵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멸시천대와 또 저주받은 그 나무에 달리시는 그 수욕 가운데에도 오직 침묵하시고 인내하시고 감내하신 주님께서 하등 그렇게 고난받으실 이유가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주님 그렇게 순환 받으신 이유가 오직 나의 죄와 나의 하나님 이 구원을 위함인 것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왜 침묵하셔야 했는지, 왜 감당하셔야 했는지,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주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깊은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혹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여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주님 바로 잡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앞에 바로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불쌍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주님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내어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묵상하며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주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혹시 주의 십자가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거두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바로 알아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자들,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주여 그 자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